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잘 쉬셨습니까?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해 맞이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6장 새 찬송가 551장입니다. 296장 새 찬송가 551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길이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자면 짐이 점점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의 깊이 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 새해는 새로운 사람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 믿음 잃지 않고 잘 지키며 키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일들은 흔적으로만, 교훈으로만 삼고 옛사람, 죄사람에 우리가 마음이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다짐 잊지 않게 하시고 늘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새해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올 한 해의 삶이 귀한 영혼들과 가정과 가족과 또한 직장과 사업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나누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닥쳐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앞에 우리 하나님 잘 견디며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태워주셔서 속히 우리가 자유하며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믿음 있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지도자와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은 바로 전에 드렸던 송구 예배와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이어서 드리니까 짧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 해의 마지막 예배이고 또 새로운 시작의 첫 예배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사람으로 꾸는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되었는데 호랑이 해라고 저한테 문자도 호랑이 그림이 엄청 많이 와서 때가 이루었습니다. 호랑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인사 주고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새해를 또 우리가 맞이했는데 올해는 어떤 꿈, 비전을 가지셨습니까?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런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새해에는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죽은 사람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새해에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꿈을 꾸고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말세라고 그러면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준다 그래요.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예언하면 막 점쟁이처럼 앞날을 맞추고 막 이런 것을 말씀하는 예언이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시도 있고 또 회개의 말씀도 있고 생명의 말씀도 있고 복음의 말씀도 있고 또 교훈의 말씀도 있고 다 다양하게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씀인데 특정 부분만 계시만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상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바대로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속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그랬죠? 내 육신, 내 자아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채워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꿈이 있죠. 그래서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제시하고 또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비전을 가지세요. 그래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대부분 가졌던 그 비전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 그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자기의 꿈을 바라보면서 도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지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작년에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비전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꼭 이루리라, 정말 그렇게 한 해 동안 사셨고 또 이루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냥. 저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희 클 때는 대부분 단순한 꿈이었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구체적인 꿈이 아니라 그런 선망의 대상을 놓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교육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그 꿈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고 난 뒤에 또 교회 다니고 난 후에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뭐 어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비전을 또 다짐을 했지만, 그런데 그때 가졌던 꿈이 지금도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진 않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사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꿈을 이루었다고 또 방송이나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꿈조차 꾸지 못하는 현실이 많고, 현실적으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또 그 꿈을 가진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도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꿈을 꾸었었던지 사실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현실에 맞게 또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분명한 꿈이 생긴 것이에요. 그 꿈은 전에 꾸었던 꿈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꿈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왜 차원이 다른가 하면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현실이 사실 꿈을 이루기에 좋은 현실이 아니더라도, 정말 극한 상황이더라도,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오늘도 흔들림 없이 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오늘 말씀에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우리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요? 받은 것도 같고, 뭐 성령 받았다고 하면 막 뜨거운 불이 막 임한 걸로 생각하고 뭐 환상을 본 걸로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 안 받은 것 같은데, 사실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내 구주라 구세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을 구원할 주로 믿고 또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는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통과해서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구원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이 있으십니까? 세상 일에 바쁘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날마다 바빠요. 저도 엄청 바빠요. 사는 자체가 사실 힘듭니다. 힘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는 게 고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그래요. 살만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 힘들어 합니다. 목사님, 나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잠깐 동안은 살만 나는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육신은 힘들어요. 먹여줘야지, 또 뭘 시켜줘야지, 입혀줘야지, 또 운동시켜줘야지, 공부시켜줘야지, 좋은 차도 사줘야지, 좋은 집도 사줘야지, 교육도 시켜줘야지, 이 모든 걸 다 해줘야 하고, 또 이왕이면 더 좋은 걸로 해줘야 만족하니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힘든 시간들이 하루 이틀 1년 2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다 찌그러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찌그러지는 인생을 일으켜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 고통의 문제만 생각해요.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고통과 힘든 문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힘들게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대로 건강할 리가 없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전사님들도 자기도 힘들어 죽겠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자기부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가 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찾아내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분명한 꿈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내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런 걸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탄식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탄식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오늘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또 말씀드리지만 좋은 직장이 생기고 승진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꿈이 아닙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자가용을 바꾸고 이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위대한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항상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흑인이 인간적으로 전혀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대의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때 연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만의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날 노예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의 우애를 나누고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한 이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이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펼쳐질 것을 나는 봅니다. 이 꿈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가 위대한 게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 그가 목사라는 거 아닙니다. 그 꿈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마틴 루터 킹 기념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굉장히 이걸로 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 차별받던, 피부색으로 차별받던 그 흑인에서 대통령도 나온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차별이 있지만 어디에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이, 그가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꿈을 누가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성공의 삶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자유와 정의와 공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지 않아도, 인류 대학 찬스 쓰지 않아도 내 능력과 인격으로 인정받고 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그렇게 꿈을 꾸시고 만들어 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나라를 꿈꾸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파 싸움도 심하고 그런데 뛰어넘는 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령이 주신 꿈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를 지금 견디게 하는 것도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은 지금은 내 속에 있지만 이 꿈이 어떻게 위대하게 현실 속에서 펼쳐질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몸이 연약하거나 또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원에 침상에서든 집에 침상에서든 요양원에서든 요양병원에서든 집에서든 누워서든 앉아서든 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가족들을 여기에 보낸 가족들을 원망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득 채워지고 비록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신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게 제 비전이고 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지금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핸드폰이 옛날 폰이라 인터넷도 안 되고 예배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각 가정마다 좀 이왕이면 크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망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제가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망 이야기하는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소망이 들어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이루기 위해 가지는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바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꿈하고 하나님의 꿈하고 착각하면 안 되듯이 소망도 마찬가지로 내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원조예요. 그리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주어지는 물질의 풍성함이 복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이에요. 그게 복이라면 더 많이 가지면 복이 많고 적게 가지면 복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이에요. 부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에 힘주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예수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새해에는 복 받으라는 인사를 지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 자체예요. 예수 속에 모든 것이 천하 만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시에요. 예수가 내 속에 있으니까 복의 근원이 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이죠. 새해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이런 차원 높은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예수를 의지하고 내 속에서 예수께서 나오도록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스스로가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계속 품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래서 소망이 있고 소망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생각해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적인 내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위대한 꿈을 새롭게 꾸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러 가고 또 노예의 삶을 살고 감옥에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오히려 삶을 주도하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주도하고 야곱의 가족들을 어려움에서 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데 초석을 놓은 초석을 놓은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꿈이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이제 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찾고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은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적용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입 맞추고 또
가락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잔치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들로 아버지의 것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린 이런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감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위대한 일을 이제 새해에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새해 예물과 기도 제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 320장입니다. 기도 제목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대면 예배 같으면 전에는 예물을 드리면서 또 기도, 올해 새해 기도 제목들을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도 뽑고 또 축복 기도도 받으셨는데 이제 대면 예배가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드리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손을 잡으시든지 아니면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혼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그렇게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으로 기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원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으로 또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원대한 위대한 꿈을 품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귀한 가정과 가족들을 품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 자매가 모두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강건함과 또 화목과 풍요로움과 형통함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 원대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대한민국의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귀한 영혼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도 정말로 우뚝 선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셔서 선진국이 되게 하시며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함께 하시옵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위기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꿈을 향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룰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나이다. 아멘. 저희 반석교회 가정들에게는 따로 한 가정 한 가정 촬영해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함께 모이셔서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493장, 새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해를 새로운 영으로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꿈을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올 한 해 대한민국에 복의 복을 더하사 좋은 대통령 뽑히게 해주시고, 또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위에 그리고 반석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